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억하고 순간순간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야지 하며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말씀들은 알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할 세 가지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차례에 거쳐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지요.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두고 하늘나라로 가실 상황입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남겨두고 승천하실 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해야 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겠냔 말이에요. 왜 사람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냔 말이죠. 어쩌면 가슴에 품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가시면서 그들에게 남기셨던 말씀 몇 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할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돼. 다시 말하면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만이
이 험한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이 제자들을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자로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참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염려된다. 세상이,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찢기고 상할까 봐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두고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한데 아직 너희들 그거 모르지. 근데 정말 내가 떠나가더라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야 할 때 막 염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할 거다. 왜냐면 말이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너희들을 다 도와줄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다면 저쪽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할 거다.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시간에 너희는 그 무엇보다도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을 갈망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회 못지않게 험하고 악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실력으로, 내 열정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없는 속에서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봉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늘 추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고 몽롱하게 앉았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속에 사역은 헛수고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에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갈망해야 될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먼저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죄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나서 열흘 후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 후가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추가시키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하신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2장 1절 이하에 가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안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요? 기다렸던 성령께서 오셨구나, 이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거기에 둘러섰던 사람들은 약 500여 명이라 했습니다. 500여 명.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렸던 사람은 120문도라고 합니다. 120여 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기는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은 열흘을 채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모였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380명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120명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말씀은 수백 명이 듣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는, 주인공은 언제나 소수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창조적 소수, 믿음의 소수, 말씀을 살아내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따르면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여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을 성령 대망 기도회로, 특별 기도회로 선포하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조금 요즘 많이 번아웃돼 있어서 좀 기도 생활이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좀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결단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바쁘고 힘들어도 한 주간 동안 결단하고 기도에 함께 하십시다.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시고요, 금요 기도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1층에서 하겠습니다. 1층에서 무릎 꿇고 정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맨바닥에 앉는 게 정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 의자도 준비하겠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바닥에 앉아서 정말 뜨겁게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그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분이 계세요.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하고, 이분이 신유은사도 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금요기도회를 제가 인도할까 하다가 요즘 제 상태로 봐서 제가 하는 것보다 이런 목사를 모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제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 주 좀 와라. 같이 우리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할 텐데 좀 도와주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기도회도 사모하시고 새벽 기도회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아멘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문제를 뚫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간, 아니 이번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1년 12달 중에 신앙생활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달이 6월 달입니다. 왜냐면요 6월 달이니까. 봐요. 5월 달에는 가정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바빴어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 지금 돈들이 떨어졌을 때야. 그리고 7월 달, 8월 달 가면 또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계획을 하느라 돈을 아껴야 될 때야. 그래서 6월 달이 제일 많이 안 움직일 때예요. 6월 달에 움직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1년 교회 출석, 이 성도님들의 출석 평균을 보면요 6월 달이 출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이동이 적고
교회 일에 집중할 때, 또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딱 좋을 때, 딱 좋은 달이야. 뭐 하기에? 저 뒷동네는 놀러 가기에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기도하기에 딱 좋은 달,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증인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권능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 땅끝까지를 증인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시는 이 본질적인 사명,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존재의 이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주님은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 여러분, 우리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셨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출세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끝이 아닙니다. 목적 너머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하옵소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옵소서. 그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품어야 될 말씀, 주여 오늘 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증인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려면요, 자기가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그죠?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이번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목격자로서, 체험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디야, 예수 믿어봐, 뭐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야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찾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찾으니까 그러면 나하고 사돈이겠네? 우리 며느리 아버지니까 나하고 사돈이, 그 양반 한번 만나봐. 이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냥 들은 얘기 전해가지고는 이 엉뚱한 소리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평강을 주셨고 내 안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원래 말이 많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잖아요. 조금, 그죠? 쓸데없는 데에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얘기에 말이 많아야 돼.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옛날 학생회 때 학생회장 하면서 은혜 받은 거, 그것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만 계속하면 이것도 재미없어요.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을 전하십시다. 이번 주에 만난 우리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예배 때도 성령의 은혜를, 오늘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제는 목격자로서, 체험자로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만남의 그런 증인으로서 오늘도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적어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 삶이 허탄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 살만해가지고 천국 별로 관심 없지요 지금.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나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올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라, 이거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500여 명이요 하늘나라로 쭉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두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다. 80이 되고 90이 되고 금방 이제 하나님 품에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있는 것도 움켜쥐고 막 없는 것도 움켜쥐려고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면 갈 준비 하시옵소서. 지금 기분 나쁜 분이 있는 거예요? 또 예배 끝나고 막 찾아와서 목사님 죽으라고요 이렇게 따질 분이 있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까요? 죽어야 가. 천국은 죽어야 가.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분명한 것은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아 땅의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도 없고 도덕이 없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하셨으니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다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사람들과 원수 맺고 살면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재림신앙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끝이 있고 결산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도 지어서 불렀잖아요. 막 구름만 낮게 떠도 언젠가 오시려나 이러면서 막 주님 언제나 오시려나 그러면서 주님을 고대했어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발 좀 늦게 오라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말씀,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증인의 삶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땅의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이 세 가지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절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증인의 삶도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보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욕심만 부리며 사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 욕심만 그냥 가득 차 있고 심보가 그냥 이러고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라. 주의 증인으로 살아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신앙으로 살아라. 이 세 가지가 마음에 팍 새겨져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잘 박힌 못처럼 내 가슴판에, 이게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시키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제 귀에 뭐라고 들리냐면 가슴 파괴 막 이렇게 들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가슴 파괴, 성령을 기다리라는 음성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방송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